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사망에서 생명인 부활로 옮겨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여러 군데지만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엄숙한 일이다. 크게 보면 이것까지 중요한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런 말이 있죠.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파이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생각과 말과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내가 아닌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 과부가 엘리사를 보고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표현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업적만이 죄와 죽음을 박멸하고 지옥을 부수고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걸 본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자, 이래서 이 주님이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에게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두 강도 사이에서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렇게 다 악마에게 속한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나무에 달리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저주받은 사람만 달리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시간에 악마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고 장악하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사망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절대 복종으로 이겼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없어져야 될 그 사망과 죄와 지옥을 파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지만 거기도 54절, 55절을 보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그래서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는 그러한 성서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저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서 뭐를 한 것이냐? 그분의 영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건 언제냐면 3일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어딜 갔느냐? 어두운 구덩이인 그 이제 원어로 보면 타루스라고 하는 그 감옥에 내려가서 바로 어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런 업적에 의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을 파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뿐만 아니라 사망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완전히 파멸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얘기는 다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크게 본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 얘기인데 로마서 5장에서 8장 내용 자체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5장에서 8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간단히 몇 구절만 살펴보면 5장 12절에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고 21절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고 6장 14절에는 죄가 사람을 주관하며 7장 17절과 20절에는 죄가 사람들 안에 거하며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활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면, 자, 이전엔 그랬죠. 그러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왕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부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키가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망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망에서 부활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거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7장과 8장을 대비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는 바로 뭐냐? 육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한 죄의 법과 죽음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8장에 가보면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네. 사망에서 부활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단죄받는 일이 더 이상은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성경은 다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정도로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인간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 7장은 죽음을 얘기했지만 8장에 가면 더 이상은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1절에 보면 그 정죄라는 말, 또 다른 데에서는 유죄 판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정죄는 뭐냐면 이 실패한 체험과 무능한 느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죄는. 그죠? 예.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일에 무능함을 느껴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르짖는 것이 이게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이제 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은 없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두며 나아가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해서 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이제 그 어떤 피조되지 않은 생명인 이 조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기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항상 이기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일하고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얘기야. 요한복음 전체는 다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뭐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8장에서 이 생명은 또한 뭐냐? 법으로 존재해요. 생명의 영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법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법이에요. 그죠? 이거 법은 예외가 없잖아요. 예. 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우주도 자연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가는 거야. 이런 법이 없다면 우주는 금방 그냥 대혼란과 파괴가 됩니다. 또 만유인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우리는 다 이 사물들은 우주로 흩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쉽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죄가 아주 극점에 이르면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이게 약함이 아주 극도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때 나의 약함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어떤 실패와 무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 아래에 있는 한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하나 실패와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성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그런 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 그것도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놀라운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그냥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일제시대에는 정말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은 이렇게 압제와 어떤 고통과 또 공출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어떤 세금과 또 강제징용으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부담과 핍박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그러죠? 여러분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은 막 강제 공출도 없고 징용도 없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법인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바로 뭐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그 비참한 존재들에게 놀라운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을 이끌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다른 법을 주셔서 그 법이 역사하고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삼킨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크고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극히 큰 능력, 그게 생명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인 성령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운행하셔 여러분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으라고 그랬죠? 그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본래 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법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영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스럽게 하며 실패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 같은 것이 그게 자동적으로 깜빡여서 청결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노래 레리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적으로 놔둬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어떤 법의 운행에 성령의 운행에 맡긴다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율법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맨날 실패하죠.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누가 내가 아니라 내가 막 그냥 노력하다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백전백패죠. 성령이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 왜 복음이냐?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무거운 짐이지요. 그죠? 근데 왜 복음이냐고 아니면 은혜냐고 하면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하고 노력하라고 애쓰지 않고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열심히 막 싸우고 분투하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그분 안에 있으면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분 안에, 품 안에 앉아 있으면 돼. 그게 믿는 거야.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참 과연 복음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지만 정말 주옥 같은 이러한 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 거기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또 생명의 영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나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것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육체 쫓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절대로 그냥 영만 쫓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법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생명의 법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영을 쫓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영을 쫓아, 육체를 쫓아 행하지 마시고 언제나 영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5절하고 6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얘기야. 육체를 쫓으면 사망이 오지만 아주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평안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살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신나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 노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야. 그 영께서 여러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바로 뭡니까?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아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상속자, 아들이고 상속자인 것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해방되며 평안과 안식이 있고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육체와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영과 그리스도 생명의 법 안에 있는 내세의 하늘의 것인 죄의 용서와 의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뜻이 바로 뭐냐고 하면 세상에서 다 탈출하는 거야. 이전 것에서 다 탈출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서 다 탈출하십시오. 엑소더스 하십시오. 그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고 나의 것으로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된다면 진짜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야. 그야말로 보통 파워가 아니야. 이 생명은 우주를 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7장에선 비참하다고 했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탈출했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그 부활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육체와 죄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불현도 또 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만으로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영의 세계의 실제는 누구밖에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만은 전부고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영의 세계의 실제라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생명이고 영이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어야 되고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이것을 뭘로?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만으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큰 놀라운 어떤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두 눈 가지고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눈이 밝으면 여러분이 광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봐야지 두 가지 보면 벌써 다른 것까지 보는 거야. 오직 한 가지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신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체에 둔 생각을 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세상을 보다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 모두는 바로 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것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죠. 가로막힌 산이 있죠. 그러면 뭐하란 얘기예요? 지금 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산을 보라는 게 아니야.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앙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은 나왔죠? 우리는 뭐가 있으면 또 금방 속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서 아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 얘기는. 그래서 믿는 이는 오직 뭘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만 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이나 귀에 들리는 청각이나 체험이나 어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향주삼덕이라고 하는데, 향주삼덕은 주를 향하고 이렇게 주를 향한 세 가지의 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거야. 이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향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늘만 보지 뭘 딴 걸 봐요. 아래 거 딴 거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어느새 또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염려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이러한 것들, 이 재물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실제가 돼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냐고 하면 그냥 우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만으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하여튼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세상과 자아와 사탄에서 나온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말씀 자체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주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제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 놀라운 생명, 큰 능력으로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실제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이 되는데 이 체험들은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좁은 문인 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게 성경 말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철로 역정이 바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철로 역정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피는 뭐를 처리했죠? 여러분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본성과 육체와 천연적인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을 새 창조가 되게 하고 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죽음은 천연적인 사람 안의 역사에서 자아를 파쇄하고 내주하는 생명이 점점 더 표현되게 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서 뭘로? 생명으로. 그죠? 사망에서 부활로. 그래서 부활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 갖고 신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문제나 그 산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앙모하고 그분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전으로 또 돌아가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 아닌 것들, 제 육체, 옛사람, 자아, 땅, 세상, 정과 욕심, 욕망, 세상으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처가 구원은 얻었지만은 왜 그 손기둥이 됐습니까? 왜 휴거가 되지 못했냐면 세상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이런 것, 그리스도 말고 이런 것들은 이미 철회되었고 이것들은 이미 장사되어 끝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교에서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이 운행하시며 새 창조 안에서 새 사람이 살고 있는 여러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남편이신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인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다른 것은 가능한 거야. 남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과 8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8장인 그 놀라운 생명에서 7장인 사망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갈 텐데 왜 자꾸 돌아가나? 이걸 알면 안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비결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해방이 있고 자유하고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언제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물어보시고 대화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상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인격적이신 그 놀라운 남편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또 잊어먹고 시시콜콜하게 말이야 그 세상이나 어떤 문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바로 뭡니까? 그것도 오직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예, 성경은 이게 이제 디아세게라고도 그러고 또한 이제 영어로는 테스타먼트라고 베리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맺은 계약서야?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이제 베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옛 언약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연소, 그리고 3년 된 수장,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면 이 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죽여서 그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둘로 갈라서 서로 그걸 마주보게 만듭니다. 그죠? 이게 제물로 드려지는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둘로 갈라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고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을 너희 씨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더 견고한 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인간 간의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이 근동지방에서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슨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라 그러면 너도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죽는다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육체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육체가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새 언약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7가지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인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게 새 언약의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었다. 이건 몸을 갈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는 이 어떤 것입니까? 이 육체가 반으로 쪼개지고 피를 주어서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떼어졌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맺었던 여러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그의 씨와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이게 성약,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와 같이 정말 귀하고 어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거야, 말씀이. 그렇죠? 예.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옛날 번역에는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간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무궁토록 있는데 그게 바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딴 것만 믿어도 이 계약선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계약선은.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자, 평안이 있기를 했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마에게 특히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으면 이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느낌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나 육체와 세상과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어지럽히거나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아닌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저 나의 그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은 이것은 지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또다시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살아났다가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렇죠. 절대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야. 천지기백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실제는 그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분이냐 그냥 그분 아니냐야.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뭐다? 나에게 실제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한 가지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사탄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대 철천지 원수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인류의 시작 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유혹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에덴 낙원에 있었는데 마귀가 이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그죠? 왜냐? 말씀을 의심케 하면 일단 마귀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달콤하죠. 화려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혹은, 시험은 달콤한 거예요. 화려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만 그대로 믿었으면 이렇게 요동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시험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브가. 예.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또 똑같아요.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바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 않고 바로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대원리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 본질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뭐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의 음식은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거 없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제발 나를 또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이렇게 동일한 거야. 그렇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평안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벌써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이 배후에 마귀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그렇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본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보면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뭡니까? 정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런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타락한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2아사리온이라면 4마리에 팔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5마리 참새 2아사리온에 5마리 참새가 팔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덤으로 주는 그 중에 한 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수를 세워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게는 5만 개에서 12만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바로 뭐냐? 1번부터 12만 권까지 번호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섬세하신 분인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익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알겠죠? 언제나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분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선택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는 우연히 당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배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청량을 거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잣대로 청량을 거치고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배하신 나의 길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택한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당한 게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청량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다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부활한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이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어떤 노정 속에 있는데,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점점 더 십자가에서 옛것인 천연적인 능력과 의지와 감정이 집합된 혼이 처리되고 만져진 뒤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